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이 밭에 갔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는 대답하여 네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겼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약천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새벽이슬 찬양대, 그리고 위드유 찬양팀, 그리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예배를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좀 어려운 이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쩌면 사치나 부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서로를 사랑으로 지지하고 세울 수 있는 어쩌면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그리고 더 확장된 의미에서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건 아니지만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세워주고 위에서 아낌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족 공동체, 그렇게 하나가 되는 우리 두드림 청년부와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냐면 저는 못 달아드렸어요. 부끄럽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아마 또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달아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참으로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 여러분들 중에는 카네이션은 달아드리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동안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부모님과의 갈등과 관계 때문에 좀 답답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네이션조차 달아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진짜 효도해야 되는데, 내가 자녀로서 이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해드리지 못한다라는 자책감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아직 부모님이나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버이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좀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을 생각하며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한 좋은 책이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바로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하며 또 오늘 본문 말씀의 묵상과 주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으며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길었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더 먼저 시작된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그 흐름을 좀 나눠보겠는데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몫의 유산,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거죠. 당시 중동 문화에서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당신이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한 불효죠. 굉장한 무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버릇없는 아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묵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주시죠.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자신의 모든 원하는 욕구대로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 돈은 다 사라지고 심지어 그가 가 있던 나라에 흉년이 찾아오면서 그는 돼지들이 먹는 먹이를 막 먹고 싶고 탐해야 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어쩌면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사람은 그렇게 밑바닥을 한번 찍으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드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 있던 품꾼, 그 노예조차도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차라리 날 종으로 써달라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아버지한테 부탁이라도 해보자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 제발 용서해 주시고 저를 노예로 써주세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더 날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가다듬으면서 그 길을 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에 이야기고,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장면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부터 32절까지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 아버지가 있고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잔치가 있고, 그 잔치에 채워지지 않은 한 사람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좀 당돌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는 어떤 비유로서 잘 알려져 있냐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탕부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이 1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한 타락했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향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뛰어 달려나가시는, 그리고 잔치를 여시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의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장면을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인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오고 계신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말씀이 만났을 때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날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모님이 가까이에 계시든 아니면 멀리 계시든, 부모님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든 믿지 않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느낄 때 이 땅에 계신 우리 부모님과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서 치근히 여겨라고 우리말로 표현된 이 헬라어의 원뜻은, 이 치근히 여기다는 것은 내장 깊은 속부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직역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비의 마음에 아버지가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한 어떤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곳에서부터 나오는 아들을 향한 애끓는 자비였다라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막 돼지를 치다가 옷이 다 더러워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초췌한 몰골을 하고 있는 아들이 저기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감정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동작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달려갔다라고 하는 짧은 동사를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요, 이 동사에 주목한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당시 성서 시대 중동 문화에서는 아버지, 가장은 절대로 달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달리는 행동을 통해 아버지의 위엄이 깎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마을의 가장이 달리면 그들은 당시 이제 원피스와 같은 옷들을 입었는데 그 긴 옷자락 속으로 맨 다리가 드러나고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였죠. 그런데 이 본문의 아버지는 그런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자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중동 문화를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 성경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또 하나의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탕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 존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 무례하고 아무 개념 없는 사람을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의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랍어로 케자자라고 하는 끊어짐의 의식이었는데요. 잘못한 이 자녀가 마을 어귀에 들어오면 그가 마을로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항아리를 들고 와서 깨뜨리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마을 구성원이 아니다, 너같이 무례한 사람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추방의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버지가 그 수치를 무릅쓰고 달린 이유는 저 불쌍한 아들 때문에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도 있지만 그 항아리가 깨지기 전에 이 아들을 집으로 들여보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더 이상 끊어지고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는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가 아들을 안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에서는 입맞췄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이 본뜻은 반복하여 거듭거듭 입맞추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계속적으로 이 입맞춤을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이 변명의 말을 꺼내기도 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회개가 먼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그렇게 아버지가 막 입맞추고 있는데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동안 오면서 계속 연습했던 말이죠. 아버지, 제가 진짜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품꾼같이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한테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이 아이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좋은 옷입니다. 이 가장 좋은 옷을 뜻하는 헬라어 스톨레는 그냥 일반적인 평복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왕이 입는 정장을 나타내는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더기로 돌아온 아들에게 입혀진 옷은 그냥 평범한 옷이 아니라 그의 신분을 회복하는 옷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손에 가락지가 끼워집니다. 이 반지도 그냥 반지가 아닙니다. 바로 인장 반지라는 거죠. 그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반지입니다. 가문의 가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였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가 요셉에게 끼워줬던 반지, 그리고 에스더에 나오는 왕이 모르드게에게 끼워줬던 그 모든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직 그들을 부리는 주인들만 신을 신었다, 아들만 신을 신었다라고 하지요. 옷과 반지 그리고 신발, 이 세 가지는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또 협상 없이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의 신분을 보증해 주시고 신분을 상승시켜 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시 제가 19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들은 사실은 변명의 말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질까라는 그 협상의 말을 준비해 왔었죠. 그런데 이런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신분을, 그가 바라던 노예와 품꾼의 자리가 아닌 다시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로 다시 받아들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옷과 반지, 신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영어 단어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디갈 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에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는데, 무엇입니까? 이 프로디갈이라는 단어는 이제 방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디갈의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무모하게 낭비하는, 자제 없이 흩뿌리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이 팀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마지막 이 단어를 통해서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낭비하고 무모하리로 많이 흩뿌렸던 방탕한 자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요구하는 그 무례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넘치는 사랑과 자비를 허비하여 그에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방탕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아낌없이 쏟아내는 이 아버지가 진정으로 방탕한 아버지.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자비를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참된 부모님이시며 참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방탕한 모습이 있지요. 어쩌면 신앙에서 멀어진 자리, 내 갈 길을 가고 그 가운데에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이제는 너무나도 공허함밖에 남지 않은 자리를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관계와 일과 학업, 이 세상의 성공에 매진하며 살았지만 결국 실패하여 아무것도 나를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좌절감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아직도 저 먼 발치, 먼 거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누가 먼저 우리를 발견하고 누가 먼저 우리에게 달려와 주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신다라는 거죠. 이거를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자격, 아들의 자격을 수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다시금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도 여러분을 측은히 보시며 달려와서 입 맞추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 한 명의 또 다른 탕자가 등장합니다. 그 탕자는 사실 겉보기에는 탕자가 아니죠. 부지런히 아버지께서 맡기신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집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풍악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러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 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큰 아들이 집안일에 1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동안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안다면 우리 집에 이런 큰 잔치의 소리가 들릴 일은 동생이 돌아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가정의 일에도 동생의 일에도 아버지의 일에도 관심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 물어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가 이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맞아들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죽은 줄 알았던 그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형이 어떤 감정을 내비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짜증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치를 떨면서 분노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상반되는데요. 잔치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죠. 근데 이 기쁨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분노가 있다라는 것이죠. 동생을 잃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얻은 사실이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사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피가 연결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발치에서 분노로 떨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버지였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우리 28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 더 그 집 밖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실패하여 방탕하여 이제 거지 꼬리 들여서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나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달려가서 맞이했죠. 그런데 오늘 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분노에 떨고 있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는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허랑방탕한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들에게 나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두 종류의 잃어버림에 대해서 두 번의 나아감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둘레우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동사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이 둘레우오라고 하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가 이 둘레우오라는 단어죠. 자신은 아들이지만 마치 무엇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종처럼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에 이 큰 아들의 모든 생각과 그게 믿는 신념과 신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둘째 아들 무엇을 받았습니까? 아들로서의 옷과 반지와 신발을 받고 자신의 원래의 정체성을 회복했죠. 그런데 원래도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아들로서 있어야 되는 이 아들이 자기 스스로를 뭐로 여기고 있는 겁니까? 종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아들은 계속적으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서운 부분입니다. 외형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들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지만 실상 그의 마음에는 어떤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 스스로를 종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은 없었지만 한 번도 진정 아들로서 그 집에 거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번도 명을 어김이 없었다. 큰아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섬기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은 그 순간에도 사실 명령을 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그 살아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는 모든 이들이, 이 살아있는 아들의 생환을 기뻐하는 모든 이들이 참여해야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게 진정으로 아버지가 바라는 모습이었고 아버지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큰아들은 그 명령에 참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그는 한 번도 명령을 어기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내면의 세계에서 그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반대로 사랑하는 동생의 돌아온 것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명령을 어긴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죠. 같은 지붕을 쓰고 있지만 어머니의 아들, 제 형제가 아니라 내 누나가 아니라 아빠 딸, 엄마 아들, 당신 딸이 되는 것이죠.
큰아들은 동생을 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멸시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은 덧붙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받았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잔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당신의 아들한테는 당신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아들의 신앙은 무엇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는 더 주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것이고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들의 모습을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더 깊이 잃어버린 아들은 큰아들이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잃어버려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큰아들은 자기가 잃어버려진 것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아버지의 집에 있고 아들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방탕하여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 된, 아버지 앞에 잃어버린 자 된 사람이란 걸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분노하였고 이미 그것들을 누려야 할 상황에서 누리지 못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큰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됩니까?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다시 볼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못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한국교회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사실은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강교회 청년들만 보더라도 사실은 너무 신실하게 예배를 지키고 섬기는 훌륭한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의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습니다. 그런데 내면 가운데 종종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나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하나님은 알아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저기 한참 신앙 떠났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공동체에 환영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나는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리들이 바로 이 둘레오, 종노릇하는 자의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모범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오늘 본문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라고 하는 부르는 말씀이죠. 제가 가끔 청년들이 청년부 사무실 들어오면 이제 예, 와우, 오 약간 이런 식으로 감탄사를 하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거랑 좀 결이 다르죠. 자, 여기서 예는 아이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이야. 이미 다 큰 성인인 자녀에게 아이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자녀야 라고 부르는 것이죠. 가장 친밀한 호칭이고 가장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애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큰아들은 사실은 한 번도 부족한 것 없이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어져 봤던 적도 없죠. 그런데 종노릇하고 자신을 종으로 여기기 때문에 한 번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어놓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종노릇을 그치고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열어놓으신 이 잔치의 자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 큰아들과 같이 자신이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고 혹시 계속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점점 불만과 원망이 쌓여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 사역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을 내려놓고라도 아버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이 잔치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자신의 것을 모두 부어주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큰아들이 결국 잔치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여주지를 않고 있지요. 그리고 그 본문이 던지는 질문은 이러합니다. 오늘 두드림의 큰아들인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마지막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헬라어 에데이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는 권하는 단어가 아니라 신적 필연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 가운데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제 본문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잔치가 열렸잖아요. 이 잔치의 비용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보통 여기서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한테서 왔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본문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버지는 둘째에게만 재산을 준 게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 반씩 나누어서 첫째와 둘째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따로 없지요. 중동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러면 이 모든 비용을 누가 치러야 되냐면 큰아들이 치르는 게 마땅했습니다. 이 중동 가족 문화에서 동생이 길을 잃고 헤매이고 외지로 나가게 되었을 때 그를 찾으러 형은 먼 타국까지로도 동생을 찾으러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가지고 동생을 회복시켜야 하는 의무가 큰 형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잔치의 비용도 마땅히 형이 지불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과 진정한 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큰아들은 그 잔치의 자리도 거부했지요. 그리고 심지어 동생을 찾으러 나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유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결국 이 형의 역할을 하지 않은 그 빈자리가 남아있는 채로 끝났죠.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공백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누구로 채우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 안에서 부재했던 그 잔치의 모든 값을 치르고 그 동생을 찾아야 했던 그 형의 빈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님이 거부했던 그 일을 예수님은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저 먼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으로서 오셨죠. 그리고 그 잔치의 모든 비용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모든 구원잔치의 비용을 치르신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락지를 우리에게 끼워주시고 그 거룩한 자들이 신을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신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그 아버지가 배설하신 거룩한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모든 생명이 구원받는 잔치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지요. 제가 다시 한번 3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잔치가 마땅한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큰 아들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시며 큰 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았든 아니면 첫째 아들의 완고한 모습을 보았든 이 잔치 자리는 여전히 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르셨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자리를 우리는 이 비운 채로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이 잔치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로 채워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 세상의 가치와 쾌락에 따라 내가 주인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이 자리에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이 이 자리를 채워야 됩니까? 큰 아들과 같은 자들, 내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 형체와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참 아들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종노릇하며 섬기고 있는 자들, 다시금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미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그 아들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학교에, 또 여러분들의 우리 사랑하는 두드림 공동체, 우리 평강교회에,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 그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둘째 아들의 자리에, 첫째 아들의 자리에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아름다운 잔치로 초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배설되고 그 자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무모하리라 많지 낭비로 느껴지는 그 크신 사랑의 잔치가 이 자리 가운데 이미 열렸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잔치의 모든 값은 치러졌고 우리는 이제 자녀의 신분으로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내 뜻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먼저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부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 자신이 주인되어 나의 뜻과 세상의 가치대로 살았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겉으로는 신실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성실한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면 본질로는 종노릇하며 그 아버지 참되신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나아오시는, 우리를 향하여 신발을 벗고 뛰어오시는 입맞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발견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참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며 아버지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달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동참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수많은 아버지 좌절감과 공허함 가운데 눌려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며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공허함과 좌절과 죽음의 영혼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 기름 부어주셔서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의 정체를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되신 부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채워달라고, 그리고 혹시 믿음이 없으신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다면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치열한 세상 가운데 외롭고 힘들며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실 그 놀라운 잔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그들을 위해 충고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그 주님의 아버지 잔치 가운데 참여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둘째 아들로서 첫째 아들로서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달려나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을 다시 잔치의 자리로 끌어내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역들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들에게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아버지 비어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비어있는 하나님 기도의 집 아버지의 집이 채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이 모든 열방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과 그 나라를 누리는 아버지 온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갔던 둘째 아들의 모습,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종노릇하며 주님 것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며 입맞추시고 아들로서의 자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빈자리를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아버지 값을 치르시며 그 예배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서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삶의 자리자리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두드림 청년부, 우리 평강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며 잔치를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